기 13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있죠. 사사기서. 그래서 13장에서 기적의 아들 삼손이다. 삼손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그런 의미로 지난 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기적의 가정이 등장하죠.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나느냐? 자식이 없었던 그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사실 당시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건 저주고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옛날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로 받아들였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정에 삼손을 낳았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의 요인과 그 기적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세 가지만을 살펴보겠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 목전에 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 목이란 말이 눈목자거든요. 하나님 눈앞에서 그 소리예요. 이 백성들이 온갖 못된 짓, 온갖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벌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온갖 못된 짓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블레셋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면 됐지. 저들을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사인 삼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혜택,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면 자자손손하지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버리고 징계 가운데 살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삼손에 태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더라.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요인과 배경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함이다. 그래서 거룩함.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참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블레셋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베풀어줘야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베풀면서 지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스럽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음대로 눈이 맞으면 결혼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이 팔레스타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곧 블레셋의 문화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치와 향락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블레셋 족속과 더불어서 마음껏 결혼하면서 이방 문화, 이 사치와 향락 문화에 젖어들게 돼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구루터기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들에게 삼손을 보내주는데 보내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어머니에게 두 가지 금지사항을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4절, 13장 4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왜?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한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저처럼 보니까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개 음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그 시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음주 문화와 음란, 퇴폐 문화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음주 문화가 발달하면 쾌락과 사치와 방종의 삶이 바로 음주 문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술 마실 건수를 만듭니다. 아마 술 좋아하셨던 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술깨나 하셨을 거예요. 건수가 없어서 못 마시는 거야. 건수를 마셔서 술을 마셔. 그리고 밤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낮술까지 해요. 낮술까지.
얼굴이 뻘건해가지고 낮부터 해롱해롱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발걸음은 팔자걸음, 갈치자걸음으로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술을 마셨다.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술을 마셨다. 더 이상 안 마실 수 없어서 마셨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음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그 시대는 망한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참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다. 그래서 월요일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야 오늘 원래 마시는 날 아니야. 뭐 퇴근 후에 한 잔 마시자 뭐. 화요일은 뭐라고 할 것 같아?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다. 야 오늘은 뭐 화요일 아니야.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다. 그러면서 또 화요일은 또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지낼 수 없다는 거죠. 수요일은 뭐 할까? 수없이 마시는 날이다. 수요일은 수없이 마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퇴근해? 그냥 어떻게 지나쳐? 수없이 마시는 날인데. 그 다음 목요일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목요일은 뭐라고 할까? 목이 터져라 마시는 날이다. 목이 터져라 마시는 날이래요. 참 말도 잘 지어내죠. 그죠? 목이 터져라 마시는 날이다. 자, 금요일. 이제 금요일이 왔어요. 금요일은 뭐 무슨 핑계를 댈까? 금방 마시고도 또 마시는 날이다. 2차 3차 가는다는 거겠죠. 뭐. 잘은 몰라도 그 소리 아니겠어요? 금방 마시고 1차 마셨으면 되지. 또 마시는 날이다. 내일 출근도 안 하는데 뭐. 그 소리 같아. 그 다음 토요일. 토요일은 또 무슨 이유를 대면서 마시냐면 토하면서도 마시는 날이다. 술이 웬수죠. 이 뭐라고 토하면서도 먹느냐 그 말이에요. 값비싼 한약을 먹다가도 토하면 안 먹는 거지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뭘 뭐 토하면서도 먹는 날이다. 그 다음 일요일. 그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무슨 핑계로 마시는 날일 것 같아요? 에? 하나 맞춰봐요. 일이 없어서 마시는? 일일이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이다. 일일이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이래. 참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하나 탁 타면은요 갑자기 인상이 찌푸러져요. 막 그 냄새가 악취예요. 악취.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 그리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떡 타는데 술 냄새가 막 나고 아무도 없는데 담배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 얘기는 조금 전까지 이 엘리베이터에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참 나는 복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얼마나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드린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술집과 교회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술집과 교회다. 이게 단순하게 이 술집과 교회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뭐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오늘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술집과 교회는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거예요. 술집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오늘의 비극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비극이 아니야. 아니, 교회와 술집이 늘어난다? 교회와 술집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상적이면 교회가 늘어나면 술집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같이 늘어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증가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라. 교회가 늘어나면 술집이 줄어들어야 돼.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늘어나냐, 같이 증가하느냐 말이에요. 섰다 하면 교회고 섰다 하면 술집이나 이 말이에요. 왜 술집이 자꾸 늘어나느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는 술집이 다 망하고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증가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고 성도들의 역할을 못하니까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증거하는 거. 교회가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바른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술집이 자꾸 늘어서느냐 그 말이에요. 망해야지. 문을 닫아야지. 근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 자신과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건강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부터라도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부터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다 세속화되어서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경건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래서 이 사회와 더불어 같이 세속화되고 같이 타락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음미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부정한 음식만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우리의 삶은 거룩함이어야 돼요.
단순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단 말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될 삼손도 어머니와 같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을 지켜야 되겠고, 또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의 머리 위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기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구나, 자기도 헌신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원래 이 나실인 제도는요, 일정한 기간만 서원해서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만.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평생 동안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요구하느냐? 일정한 기간만을 헌신하는 그런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 동안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냐? 나실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실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란 말이에요. 나지르. 그 뜻이 뭐냐?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 구별된 사람.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얘기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 해야 할 그 시대적 사명이 뭐냐? 이 블레셋에 있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블레셋 족속에게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굳이 보자면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유행에서 구별된 사람, 그래야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블레셋 문화에 젖어 있는데 똑같이 거기에 젖어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헌신된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실이는 그 시대를 깨우는 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 그 일에 거룩한 사람으로 요구받는 것이 나실인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직 술을 끊지 못했다. 그러면 좀 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술 마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술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으면 구원을 못 받고, 술을 안 마시면 구원받고, 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거, 그런 것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술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 뭐가? 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하고 금하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의 기적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경제가 잘 풀어지게 하시고 내 사업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기가 하는 사업에 기적을 원해요. 기적. 또 자기 몸이 아파요. 아니면 자식의 몸이 아파요.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럼 무슨 기적을 원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두가 다 기적을 원해요. 자기 위치가 어떠하든 자기의 상황이 어떤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연예인으로 만약 진출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해주세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해. 기도해. 기적 같은 은혜로 인기를 얻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다 기적을 원해요. 자, 이처럼 기적을 원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기적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적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뭘? 거룩하기를. 거룩한 삶을 그와 같이 간절히 우리가 정말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적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거룩함은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삼손을 주고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 기적에 간절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에 간절해야 돼. 왜? 기적은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어떤 기적을 사모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 그런데 기적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이 많아요. 기적은 너무도 원해.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성조차도 느끼질 않아. 이게 문제라. 그런데 어디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쉐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토하드 진리를 외쳤다. 그래서 토하드 진리를 외쳤다. 그건 무슨 진리를 외쳤느냐? 이 쉐퍼 박사가 진단한 미국의 문제. 오늘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미국의 문제를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은, 쉐퍼 박사가 미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룩함을 추구해야 그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데,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라. 이것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큰 문제였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 쉐퍼 박사가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미국의 명문대학, 유수한 대학들을 방문을 해서 그가 피를 토하듯 이 진리를 외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은 그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곳 먹고 편히 그냥 쉬다가 이제 막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 유수한 대학들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치는데,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문제다. 지난날 청교도들이 어떠했느냐? 그들은 진리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정말 경건주의,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미국민들은 어떠느냐? 거룩을 추구해야 할 후손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미국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다. 그가 피를 토하듯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미국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행복을 원해요. 출세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만 그러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냐? 역시 우리들도 세상 사람을 닮아서 행복해지기 원하고 정말 출세하기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룩은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기적이 있길 원한다면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저 부정하고 부정하게 출세하고 부정하게 돈 벌고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는 그저 손해보고라도 좀 못 살더라도 거룩해지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다.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저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살기 원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는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무엇을 입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한 죄짐 벗고. 내가 벗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중한 죄짐 다 벗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천국으로 화하도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까 나는 가난해도 그저 좀 못 살아도 살기 좀 불편한지 몰라도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하게라도 출세해야지. 부정하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부정하게라도 성공해야지. 그저 잘 사는 게 장땡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 부분에 물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기적은 거룩함에 기인한다. 거룩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룩함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시작.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자, 기적의 또 한 요인이 나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마노아가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시기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다 주시겠지. 그럼 기도할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무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는 바가 없으신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 통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 그걸 행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릴 때까지 안에서 기다려요. 또 밖에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열 때까지 밖에서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해요. 나를 사용하시고 도구로 써주기를 바라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야고보가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나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이기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기심의 한계를 극복해라. 우리 이기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는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보통 기도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의 본질. 참된 기도는 나의 소원, 내 뜻을 하늘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응답받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된 기도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참된 기도라는 게 뭐냐?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이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나 중심에서 이기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해야 그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참된 기도를 내 생각, 내 뜻을 하늘에서 응답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도라고 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기도문 하면 기도의 핵심이나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이 기도문의 정신, 이 기도문의 핵심이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굴복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굴복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거룩해지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 생활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뭐 부족하기도 하지요. 연약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의 추구, 구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이기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 이기심이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적도 좀 체험하고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 좀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은 불가능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은혜는 불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나음으로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마치고 또 귀경길에 돌아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32주년 또 창립기념 주일이요 또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 친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